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건물이 무너지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지진이 와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건물이 무너질 때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잘 열리던 창문이 제일 먼저 안 열립니다. 건물이 주저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 열리던 창문이 안 열리고, 문이 이제 저절로 열리기도 하고, 또 잘 닫히던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무리가 있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건물 자체는요, 순식간에 한꺼번에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지진 외에는요, 건물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살이 터지듯이 건물이 탕탕탕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이제 한 몇 달 동안 그런 징조가 있고 난 후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이 시대가 상당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해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많이 힘들고, 국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힘든 시기에,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와 신호와 사인을 보내십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대한 경고와 징조를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을 하셔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고 소원이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환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비추는 시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 뻥 하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루하루 조금씩 이제 자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 기간이 우리의 긴 생애를 통해서 오랫동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어느 시점에 가면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 3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는요, 나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이 언급한 것은 사무엘이 정지 상태가 아니라 점점 자라나고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런 말. 우리 신앙도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 한나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대지상 엘리 앞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길 때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자라지만, 대지상 앞에서 자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 두 아들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몰락해 가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상은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귀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매우 귀중하여라는 뜻이죠.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지상 엘리가 무관심하였더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죠.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진정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325년의 그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걷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걷게 된다면 많은 건물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다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고, 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시대의, 사사시대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엘리 대상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눈이 어두워서 판단력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유가 그 때문이죠. 잘 보면요,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의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쌀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다, 가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근은, 모든 가뭄의 재앙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의 영혼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반면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주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반전을 하시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하나님께서 비추시겠다라고 희망의 복선을 깔고 있죠. 엘리에게 자란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가보면요,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왼쪽 편에 7개의 등불로 되어 있는, 등잔으로 되어 있는 등불이 있죠. 그것을 출애굽기 27장 21절에는 저녁마다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지 않게 그 불을 이렇게 계속 켜야 되는 것을,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등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임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자녀가 건강히 잘 자라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가 우리 자녀를, 아들, 딸을 이렇게 낳으면 우리 자녀가 그냥 살아있기만을 바랄까요? 단지 우리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얘는 살았으니까 살아있기만 해라고 이렇게 부모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건강히 잘 자라서 좋은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사업대에서 본인이 사업을 잘해서 이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잘 자라도록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똥기저귀 갈아주고 예방접종 놔주고 밥 먹이고 또 이렇게 젖을 물리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죠. 근데 살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훌륭한 사회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죠. 근데 애가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엄마의 소원인 좋은 대학 내가 잘 졸업했으니까, 엄마 소망 내가 다 이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밥 먹고 집에서 내 오락만 하고 내 잠만 자는 거예요. 그걸 보면 부모는요, 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이겨서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냥 하루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에너지 주고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일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귀한 일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젊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았다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사시대가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부르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위대한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325년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할 한 인물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그것을 눈이 어두워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합니다.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심부름을 시키시겠습니까? 눈이 어두우시니까 심부름을 저에게 시키세요 라고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또 엘리 지상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조점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타락한 대상 엘리도 사무엘의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사무엘이 아직,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이유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무엘이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그 사무엘이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가 없으면 7절 말씀처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할 때 알지 못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깨달음을 넘어서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종교 활동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분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성령님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2002년도 3월 달에 2001년도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25년 전에 2001년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에게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해서 제가 기독교에 기초가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막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면 저는 맹맹한 거예요. 용어도 잘 모르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지금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목사님은 막 간증을 듣고 한 주의 삶을 나눌 때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너무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는 세례도 받지 않고 양육을 그래 봤는데 정말 딴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여쭤봤죠. 양육 가운데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6개월 동안 6, 7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기도할 제목도 모르고, 뭐 부모님부터 다 현장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까지 다 기도해도 10분이 안 돼. 그러니까 뭐 기도를 뭐 한 시간 동안 내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근데 호련히 2002년 3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몸이 따스함을 느낍니다. 뒤에서 나를 포근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따스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추운 3월이었습니다. 이 지금 날씨죠. 그 새벽에 예배당이 넓은데 정말 추운 그런 3월인데 너무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와락 안아주시는 그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충만한 은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빨리 만나지 않았을까? 내가 죄악 가운데 매일 술 먹고 다닐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파했을까? 그때 그분이 모든 걸 용서하시고 와락저를 안으시면서 사랑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거룩합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거룩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얼마나 제가 진짜 인생의 바닥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시는입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보세요. 자, 8절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보세요. 그러면서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8절에 보세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엘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옛날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 근데 지금은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 대상이 비참한 지금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핵심이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처럼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예배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설교하는 설교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 한 번 더,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된 설교 말씀, 그거를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 가운데 있고 주일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는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는 거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에게 가깝게 계시면서 말씀하신가를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줄자 보세요. 임하여 서서, 줄자 보세요. 실제로 사무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하여 서서, 야보야차브라는 뜻인데 오셔서 나타내시다라는 말씀.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줄쳐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심의 증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10절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내가 이제부터는 할 것이다. 그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라고요. 두기가 울리리라는 거예요. 엘리 대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된 것을 지금 내가 행하겠다. 근데 그것을 들을 때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듣는 사람이 공포에 귀가 멍멍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중에 한 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을 지금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는 자가 귀가 멍멍하고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은요 2장 34절입니다. 2장 34절 2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2장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 두 아들이 전쟁에서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될 것이고,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게 될 것이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줄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루시겠다.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2장에 이미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줄자 보세요. 저주를 자청하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시키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을 두 아들을 스스로 타락시키되 그 원인이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상의 죄는 두 가지, 직무유기죄라는 겁니다. 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직무유기죄와 두 아들의 죄를 방조한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 사인과 징조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퉁퉁퉁 터지는 소리가 나고 창문이 열리지 않고 경고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그 건물에서 나오거나 그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주쳐보세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물로나 예물로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받을 수 있는 제사를 그때 드립니다. 피 흘림이 있는 그 제물로 희생 제사나 곡식의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2장 13절에 보세요. 그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의도적인 악습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수없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사무엘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무엘도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세 명의 제사장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경건히 잘하고 있고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경건히 잘하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와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알고도 짓고 의도적으로 짓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람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반복된 악습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만해라 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시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3000년 전에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3000년 전에 그냥 사무엘 가정과 엘리 가정만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독된 습관에서 그만두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반복된 습관에서 벗어나라라고 사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자진 납세하세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양육대, 신방대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한 적은요,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어제 토요일 날 밤 11시 반에 이렇게 마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망하는 건 있죠. 아, 내일 우리 이 집사님이 오셔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요, 그 주일날 되면요, 꼭 다른 분은 다 나오는데 그분만 결석해요. 다 나오는데 그분만 결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러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분이 목사님 그 말씀이 구구절절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감동이 됩니다라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좀 낙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나중에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고 두 분이 직접, 두 분이, 한 분도 아니고요, 두 분이 간증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두 분이, 한 분도 아니고. 목사는 잔치를 하고 뷔페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님이 없으면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주 업무가 성막에 부속된 그 별관의 건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사무엘의 그런 주 업무죠.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줄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죠. 그걸 어떻게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하고 들을 때 괴로워할 그 스승 엘리를 생각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여러분,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감히 교육 전도사가,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생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차라리 그만두면 그만두지 못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아마 그만두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 지금 상황이 사무엘의 상황이죠.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엘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서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정하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그가 이르되 17절에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 하면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전도사 불러가지고 코 찔리는 교육전도사한테 하나님이 메시지 내한테 다 이야기해라. 너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벌 내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교육전도사가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대로 하면 목사님 뒤진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사무엘이 진짜 입장 곤란합니다. 자,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줄잡으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금도 숨김없이 아니하니. 엘리 요청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의 의무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줄잡으세요,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다 듣고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보세요. 지금 웃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임하고, 대제사장 엘리가 거꾸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무나 웃긴 상황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옮겨지고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과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등불을 올리고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불을 올리고 옮기고 촛대를 옮긴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이 지금 엘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 이 상황은요, 사장에 있게 되는데 향후 10년에서 15년 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10년 15년 동안에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하기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10년이나 15년이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충분히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15년 동안 돌이키지 않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는 순수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즉시 다윗도 범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그냥 스위트 파파예요. 엘리가 사무엘을 대하는 걸 보면요, 성품이 매우 후덕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는 매우 유약하고 매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 현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성깔하는 성도가요 아싸리하게 잘 믿습니다. 여러분, 성깔 있고 그렇게 막 오다닥다닥 하지만요 아싸리 잘 믿어요. 근데요 젠틀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허허하면서 좀 믿으세요 이러면, 제가 은퇴하면 믿죠.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천천히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분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참석하는 태도, 언행을 보게 되면요, 그 성도분의 한 주간의 삶을 거의 맞습니다.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혹 직언을 해라, 둘러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직언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제가 어지간하면 둘러 이야기하고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면요, 충분히 기도하고 성도분에게 직언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거의 다 성도분들이 받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간이 너무 작았어요. 이야기하면 교회가 나가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받아들입니다.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다 같이 결단합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는 성도에게
한 번 더 순종하고 결단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동그라미 쳐요. 자라매, 이거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자라매. 사무엘은 자란다라는 겁니다. 엘리는 몰락하고 사무엘은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줄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줄자 보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북쪽의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다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여러분, 그 인격을 보고 그 메신저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메신저의 삶을 보면 그 삶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과 성품을 담아서 우리의 말을 인격적으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메신저의 삶을 보고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하면 긴 말을 안 해도 복음으로 전도하는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보고 하는, 여러분, 제가 아파트 가지고 우리 라인에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12층에 있고 17층에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17층 목사님 인격적이십니다. 근데 우리 라인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두 분 다 목사라는 걸 다 안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있으면 나눠드리고, 뭐라도 있으면 좋은 말로 하고 인사하고,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삶, 메신저를 보고 전달한다는. 사무엘이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메신저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그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자라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관습 습관대로 악습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무엘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사명자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그라미죠,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부르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어두운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찬송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가,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기 싫다라는 것은요, 지금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을,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1cm씩
우리가 자라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